각 개인과 현장에 보이지 않는 문화, 배경, 이거 엄청난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 문화와 배경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또 저 문화와 배경을 개척하고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랩런트 예배 우리 세절기 비밀을 나누었지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비밀, 어느 현장이나 전통, 명절, 기념하는 축하의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개인과 그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뿌리 내린 배경입니다. 다음 주 우리 일본 가는데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섬나라 아닙니까? 외로운, 제한된, 독립되어진,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 사상 속에서는 옛날부터 살아남으려고 하는 개척, 정복, 침략 이런 사상들이 사무라이 영웅시대로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죽이고 침략하고 빼앗고 뭔가 내가 소유되어져야 미래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근본 사상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사무라이 정신. 대단하면은 다 치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 그래서 이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럽게 그 삶에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게 귀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의식조차 없어요. 당연히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이들은 생활 양식이고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게 귀신이다, 우상이다 이런 개념도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들한테 그런 의식조차가 없다니까요. 요 현장을 우리가 지금 간단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뭐 심각한 현장, 우리가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달라고. 제대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영적인 눈을 열고 근원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본 현장이 심각한 귀신이 만연한 현장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 그와 같이 인생에 답이 없으면 뭔가 모르게 나도 내 인생의 불안과 집착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상태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빠져나오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사람 의식하고 내 상태 따라 모든 게 나로부터 우리는 계속 출발합니다. 요거 바꾸는 최고의 시간이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나에게서 빠져나오고 이 분위기와 이 문화와 이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그 여러분의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실제적인 요 부분들이 체험되어져야 여러분의 현장 가서 지속되어진다니까요. 교회 와서 말씀 안 들리고 교회 와서 기도 안 되는데 내 현장 가서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겠다. 그게 망할 생각이에요.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계속 우리는 가능할 것처럼 틀린 소망을 갖게 하는 사단의 혼미한 영입니다. 교회 와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에 그나마 지속되어지는 요 응답이 출발되고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화, 사실화, 현장화 요 응답이 일어나도록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본격, 사실, 실제화되어지는 그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 집중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농인 선교대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장애라 그러고 그들의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평생 그 헛된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불리하게 여기는 이 단점이 전부 사람들의 기준이고 육신 기준이요. 오히려 나에게 있는 똑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단점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굴레요, 함정이 되는 것은 농인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단점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육신 기준이고 사람 기준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단점이 오히려 나에게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시작은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를 바르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나의 부족과 나의 한계와 나의 불가능을 수치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사실이 빨리 이해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근본은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눈이 안 열려서 내가 알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 그게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는 진짜 장애입니다. 너무 잘 듣고 너무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무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누워있는 상태라니까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언젠가 단 한 번 옵니다. 그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곳곳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제 탄핵이라고 사람들 막 박수치고 춤을 추고 난리를 피더라고. 좋아할 일입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요. 그 자리에 어떤 누가 대체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영적인 비밀이었는데 그 서밋의 자리에 국민을 살리고 국가를 부강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이 수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문제다 싶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손뼉치고 기뻐하고 난리치는 겁니다. 또 다른 오는 그 사람은 또 탄핵 안 될까? 실제 영적 세계라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권세자들을 장악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빠르니까. 이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설명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영적 썸이 되어지지 않는데 현장에 육신적인 썸이 되어져 봐라. 네 의지와 상관없이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도처에 지뢰밭처럼 열려 있을 것이다. 거기에 네가 딱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마치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네 생각도 잡혀가지고 네가 더 앞장서서 또 그 길을 막 달려갈 거다. 그게 세상 서밋의 자리다. 진짜 공부 잘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거 약간 부럽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많은 장점이 절대 재앙으로 몰고 간다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열심히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발버둥 치면 잘 되고 나면 보상심리 올라온다니까. 내가 노력했던, 발버둥 쳤던 이 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뭔가 내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내 원하는 것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긍되시죠? 인정되시죠? 계속 여러분이 듣고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불을 보던 뻔한 미래에 헛수고하는 인생 안 되기 위해서 모을 때마다 우리는 뭐요? 나라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틀에서 빠져나와서 안 들리니까, 안 믿어지니까, 미래 것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많은 만큼 여러분의 시간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참 율법적으로 들리는데 아니요. 알면 알수록 기도 없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현실과 사람과 나라는 수준에 걸려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시작이잖아요.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네가 반드시 기억하면 네 생명이 영원할 텐데 그 기억, 기도의 줄을 놓치는 거죠. 왜요?
에덴 동산 너무 문제 없는 거요. 너무 편안한 거지. 내가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으니 그 상태 속에 보세요. 언약 약해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 놓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영적 흐름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시대와 현장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서부터 빠져나오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요 답을 가지고 그 응답을 어디서요? 교회에서부터, 예배 때부터 실제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요 우리의 세절기 배경 문화가 만들어지는 본격적인 시작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헬렌 켈러, 크로스비 그들의 단점이 단점 아니었습니다. 그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이 시작되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진짜 장점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 장점으로 착각하지만 그 좋은 달란트와 장점이 하나님과 연결 안 되어지면 그게 평생 장애로 남는 거예요. 요 일을 놓고 요 눈이 열리니까요. 농인이 뭐 하는 농인입니까?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내가 농인으로 태어난 이게 나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농인으로 부르셨구나. 왜? 그 현장 살리는 농인 선교사로. 요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왜 그 현장에 있습니까? 그 현장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힘 빼고 내 수단 빼고 내 계산과 내 방법 버려놓고 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과 상태가 되도록. 그게 여러분 훨씬 빠르다니까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체험되어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40, 50 요래 돼서 인생 무너지면 회복할 길이 없다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문제 왔을 때 자꾸 대책 세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 문제 놓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로 우리가 설명되고 포럼할 수 있도록 랩런트들한테 전달되어지도록 체험되어져야만 진정한 시작과 출발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 보십시오. 실제로 평생 이 체험 한 번도 없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화를 개혁하고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이 아닌 기도로 생각이 아닌 나도 모르는 내 기준 속에서 판단이 아닌 살리는 영을 그러니까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 산다는 말이 자꾸 상대방 오해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너무 많아. 찬양은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오히려 부족한데 안 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게 더 은혜되지 않습니까? 화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일 수 있어요. 실력이 아닙니다. 절대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장애인 위문 가가지고 찬양하는데 장애인들 찬양하는 곳에 참 많이 눈물 나더라고. 말이 안 되니까 몸짓으로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겁나더라고. 근데 나중에 좀 보니까요, 그들이 그 몸짓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입이 있어도 교만해가 찬양 안 하고 뭐 해도 노래방 온 것처럼 목소리로 그냥 뭐 좋은 소리 나가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 저들이 참 몸으로 찬양하는 그게 진짜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이상한 기준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내 의지 아닙니다.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그리 살아와가지고 툭툭 나와지는 게 와 있는 제자들 자꾸 힘 빼는 요소라는 게 계속 여러분 겸허하게 겸손하게 보여지고 인정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뭐 틀리려고 해서 우리가 틀리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화의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허락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그 문제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정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집중을 통해 네가 증인되도록, 그래서 너를 통해 그 모든 현장이 살아나도록, 진짜 저 인생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 기준의 그 상처 많은 틀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어찌나 무지한지 육으로만 계속 가면 사람은 더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건데, 진짜 부자는 없어도 상관없는 건데,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니까. 없으니까 조금만 없으면 내가 막 불안한 거요. 지금 못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봐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는 안 그래요. 요 축복 속에 증인이 되어지도록 현장에 실제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 치유에 대한 증인, 근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10절,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 요 운명의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계속 듣는 말씀이 아니고 보여지는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죽음, 반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바뀔 걸 자꾸 기대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딱 시간표 기다리면서 진짜 시간표 될 때 정확한 메시지 전할 수 있는 내 속에 일어나는 영적 치유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시고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한숨을 지길래 그것도 내 올라와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짜증니까 애 깨웠다고. 아니 깨운 게 아니고 일어날 시간이라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막 그걸 내가 또 참아야 되는데 오늘 주일인데 나와가지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깊은 이 뿌리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오직밖에 길이 없어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변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뿌리, 이 운명이라는 게 계속 실제가 되어져야만 오늘 주일날 내게 임하는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요. 지난주 들었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내 속에서부터, 그 증인으로 우리는 현장 살리는 현장 선교사 되는 거죠. 정신치유, 오래된 질병입니다. 정신문제 어느 정도로 오래됐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병자라니까. 그래서 요거 치유되어지는 데는 시간 걸립니다. 진짜 한 사람의 정신 상태를 바꾸는 감사와 행복과 감격과 만족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속할 수 있는 기다림의 비밀, 나부터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 개인을 바꿔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오직의 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가는 사람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야 돼요. 이 사람 자꾸 답 주고 이 사람 자꾸 바꾸려고 내가 집착하는 순간 내게 먼저 한계옵니다. 이 예정 속에서 내가 답 얻고 내가 훈련 속에서 내가 힘없고 내가 살아나는 그때 어느 날 보면은 그 영적 영향력이 전달되어져 있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 계속 이걸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답 있는 사람은 이 잔소리 보이지 않게 영양 가서 혼자서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근데 이번 주 지나가는 말로 툭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그러더라고. 뭔 말이지? 근데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그 한마디에 그렇지, 뭔가 모르게 내가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을 하게 되는구나. 안타까워하는 거구나. 그것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인데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별말 아닌데 이게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던지느냐가 답니다. 또 내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별말 아닌 말에도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성령의 역사는 실제라니까. 그게 없으니까요, 수용해야지, 견뎌야지, 성실해야지 마음은 다 있지만 순간순간 내가 지속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인간의 이 영적인 상태예요. 정신치유, 요거 정신에 대한 사람의 오래된 상처, 상태, 체질 이해하시고 사람 보는 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살리는 우리가 선교의 응답을 누리겠죠. 육신, 삶의 치유입니다. 삶은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이었다니까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 일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요 방법만이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죠? 노력도 아니고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준을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확인하는 오직 복음, 복음만이 필요하고 복음이 진짜구나. 그 답을 계속 찾아내는 집중 묵상, 그 오직 복음을 놓고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는 증거, 전도, 생명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이 은혜를 받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고, 진짜 지나가다가 로드킬 당한 짐승을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개같이 죽은 개가 그 메시지 기억난다면서. 그래, 진짜 그렇게 비참하고 더 깔려고 다 터져도 그거하고 견주어도 전혀 나은 것 없는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구나. 복음이 정말 답이 되고 필요한 생명운동, 내 속에서부터 이 감사가 계속 감격이 일어나고, 진짜 내가 보면 변명, 핑계, 이유 안 나옵니다. 인정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요 이유 속에, 근데 보세요, 그 상태 되면 희한하게 주변에 문이 열리고 사람 붙습니다. 사람이 왜 힘듭니까? 함께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인정되고 계속 성장하고 감사함이 있고, 그 상태가 되는 사람은 다들 갈급한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플랫폼 다 포함되어지는 같은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 이라. 진짜 기도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 대화 기도, 묵상 기도, 질문 기도, 소리내서 간구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조용히 내 귀에 들리도록 읊조리기도 하고, 나의 기도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로 힘을 얻는 나의 기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리 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저도 요즘에 확인하는 게, 우리가 자칫 이게 또 진짜 사단이 있으니까요, 치우칠 수 있구나. 복음 하다 보니까 메시지는 너무 풍요롭고 정확한데 이 메시지가 실제 머리에서 내 영으로 각인되는, 내 중심으로 정신 마음 오래된 이 내 질병을 치유하는 이 깊은 묵상의 시간,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지는 그 시간에 사실 없구나. 분주하게 하러 다니기 바쁘고 사역하기 바쁘고 메시지 준비하기 바쁘지, 이 메시지가 실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에 참 우리가 놓치기 십상이구나. 그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 일들을 우리가 모일 때 실제로 하는 요 문화를 놓고 도전해가는 요 축복 속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 요 응답을 누리셔야겠습니다. 파수꾼, 플랫폼, 몰려들 수밖에 없는, 살려면 파수꾼을 찾아와야 돼. 파수꾼이 나를 보고 지켜줘야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그곳이 있는 곳이 곧 빛, 파수망대. 그러니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는 안테나, 메시지는 계속 들으시니까요. 이걸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파수꾼인가? 어떻게 파수꾼에 응답받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것으로 정리하는 응답. 순례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내 것을 너무 기준 삼고 주장하지 마시고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그 답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어떤 응답입니까? 정복되어지는, 답이 전달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유일한 걸림돌은 내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 사람은 성령께서 못 이긴다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작이 뭐라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요 정복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실제로 정복하는 나의 현장에서부터 세계 복음화의 여정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정복자, 시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느 게 정확한 복음 언약 잡은 자에게, 요 자에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부흥, 육신적인 부흥이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시스템, 절대 부흥은 교회의 현장에, 후대 현장에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이 일은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까? 777 계속 나오는 이 언약은 우리를 300% 응답 속으로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7가지 망대, 집을 바꾸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지어놓은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먼저 세워진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냐 사탄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 사단이 지어놓은 집은 사망과 재앙이라. 질문하시고 점검하시면 되겠죠. 내 속에 무슨 집이 있는지, 생명과 평안한 집이 있어 이 집의 영향을 늘 받는 인생인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뭔가의 어둠과 죽음과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의 이 그늘 속에 자꾸 내가 영향받게 되어지는지.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꾸는 것, 찾을 것, 세울 것, 또 새 메시지 흐름으로 당분간 집중하시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망대 여정 이정표, 똑같은 말인데 이 말씀이 진짜 한 개인에게 각인되고 체험되어지도록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능력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또 똑같은 말이네가 아니고 실제 내 삶 속에 300% 응답이 빛의 경제가 제자들이 몰려오는 요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성취.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각인이 안 바뀐 거거든. 그러면 각인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축복이지. 안 되는데 또 똑같은 거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 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재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진짜 재앙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가치가 없다니까. 내가 바른 문제는 늘 육신이고 느낌, 체험적인 거잖아요. 피부적인 거잖아요. 그 문제는 틀린 문제라. 틀린 문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없어요.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건데, 문제를 틀리게 오해하고 있으니 답이 없는 문제를, 그게 육신에 잡힌 저주재앙의 운명이란 말이요. 사주팔자 연월일시 넣으면 내 점괘가 나뿐인데 진짜네 속이는 거잖아요. 미신, 한자로 뭐라고? 틀린 길을 간다는 건가? 그 미신의 뜻풀이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아니고 어디 미신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인생에 답이 없으면 틀린 길, 미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게 미신 아닙니까? 공부 잘하면 성공할까 착각하는 게 미신 아닙니까? 내 속에 400만, 800만 귀신이 가득하다니까요. 징크스. 머리 감으면 지식이 빠져가는 거고, 손톱 깎으면 시험에 안 되는 거 같고. 근데 답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의지하는 거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각인 따라 열매는 맺어지는 거니까요. 주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돈 많은 사람 말고 척척척 해결되고 일 잘 푸는 사람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가 결국은 되고 영원히 되고 후대까지 되어지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요 일들이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본격적인 응답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7가지 여정이죠. 777. 한마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주께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의 다해갈 길을 아시고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속에서 예비된 허락한 만남 사건입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길 속에 우리는 찾을 것,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는 집중, 영적 상태.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상태부터 바꾸는 거다. 찬양이 회복하자 아닙니다. 당연히 찬양이 나와져야지 그때부터 길은 보일 겁니다.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진짜 이 언약이 믿어지면 기도하는 게 가장 힘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든든합니다.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막 힘들어지면 뭔가 내 삶이 무력감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정표 7가지 이정표. 하나님은 세울 것.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화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작정되어진 자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준비되어진 그 제자는 영혼까지 남는 인생 작품을 남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응답을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 이번 주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 시간표, 내 상태, 보좌의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이장표가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뭡니까? 갈보리 산언약.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어야 삽니다. 반드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 내놓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비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다 이루었단 말은 계속 이 답이 나셔야 되겠죠. 8장 32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되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이 영적 문제에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현장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 있는데 없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데 그 필요한 가정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증인을 세우셨구나. 그 증인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 증인을 여러분들이 모델 삼으셔야지. 영원한 것 되어질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져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육신적으로 탐욕에 끌려가서는 계속 만족이 안 돼. 더 큰 거, 더 가진 거, 더 맞은 거. 계속 그 삶 살다가 어느 날 한 번 삐끗 실수했는데 와르륵 무너지는 거는 똑같은 세상 패턴이라니까. 진짜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 이정표입니다. 나에게서부터 빠져나오는 축복. 빠져나와도 되는 오히려 빠져나와야만 가장 안전해지는 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믿는 믿음 속으로 한 주간도 기도가 되어지고 집중하는 응답의 증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돼요.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감정 상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요 언약의 기준에서 보면 그게 또 감사하다니까요. 그렇지.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지. 눈 뜨자마자 나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갈 수밖에 없지. 진짜 내게 필요한 얘기를 들으면 감정부터 상해서 어른들은 마음이 다칩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갑니다.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밖에 없구나. 절대 불가능한 현장의 문제. 말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필요한 이유. 딱 필요한 얘기하면은 마음부터 팍 닫히는데요. 감람산 미션 집중입니다.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 언약을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기준 계산하지 않는 거요. 그 때와 응답에 나를 소망하지 않는 거요. 이것 자체가 나에게 답이고 오늘의 힘이고 오늘의 양식이라.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삼원을 기도로 질문하고 그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임하는 게 마가 다락방의 축복이라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능력은 무엇이 능력이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능력이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게 내 속에 자꾸 담기는 내 기도 제목 수정,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 예비된 사건, 예비된 만남,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예비된 문제 사건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름 나는 왕 장수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 볼 때는 문제와 시대의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가진 자에게는 완전한 기회,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요 일이 내 업의 현장에 일어나도록 인생 속에. 그래서 요런 응답을 가진 능력자는 무엇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요. 가장 즐거운 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응답을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으니 소중해 보이는 거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살리고 축복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단통 만들어서 주중에 자꾸 소통하면서 현장 소통하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번 한 주간의 실제적인 말씀 성취 요거 자꾸 간증하고 서로 소통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옆 사람 응답 받으면 딱 배 아프다니까. 그럼 나도 따라 한단 말이야. 아, 나도 다 집중해봐야지. 그런 뭔가의 본을 좀 보이자는 거지. 그게 언제 살아납니까?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래야만 날마다 현장에 하는 일 속에 관계된 만남 속에 구원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장착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만 현장에 예비된 문이 열립니다. 안디옥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죽음, 그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환난처럼 보여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왜요? 이들이 현장에 안주했고 자신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갱신되어지지 않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안주하지 않도록, 목사라고 내가 머물지 않도록 내가 받은 복음이 마치 누구보다 더 많이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요즘에 기도 조금 하려고 폼 잡으니까요. 그 은혜 깨달음을 딱 주세요. 뭔가 모르게 있다니까요. 그 재변이 시작되어지는 나의 뭔가가.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아는 것 같고
더 아는 것 같고, 그럴수록 그렇게 만약에 그게 실제라 하면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져서 그 더 많은 은혜를 받은 나는 더 겸손해져야죠. 더 헌신이 되어져야 되죠. 이유 없이 내가 더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맞는 은혜 아니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계속 이게 복음이 저게 복음이. 그런 내가 보이더라니까. 촛대 옮기십니다. 그 방법이 뭐죠? 핍박이라는 문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미리 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 언약에 순종될 수 있다면 굳이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경제 어려움 우리가 당하지 않고 자식 무너지는 거 안 봐도 된다니까. 말씀 알고 말씀으로 내가 미리 그림 가지고 순종되어지면, 그릇 준비되어지면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틀과 재앙 속에 우리 모든 사람이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걸림돌 되어지는 자녀들의 상태니 죽음을 통해, 환난을 통해, 핍박을 통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상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답입니다. 답, 인생 답.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내 인생이 출발되어진다면 그만큼 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워야 돼. 그렇게 키우려면 지금 내가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현장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선교의 시작,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는 뭐로 됩니까? 성령의 인도로부터 얼마만큼 주를 섬겨 금식하며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금식이라는 여러분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건 집중입니다.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때까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이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빛의 응답을 쏟아붓겠다니까. 요거 진짜 언약 잡은 증인들 나와지기를. 부족해도 선교의 대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그 선교의 흐름 속에 대열 속에 세우겠다. 성령인도 받은 증거, 이겨놓은 싸움,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문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귀신 들린 자, 여종, 예비된 총독, 정확한 답이 될 때 정확하게 준비되어지는 제자들이 만나지는 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필요한 유일한 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근본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이 유일성, 우상, 미신, 무속의 현장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기를 가지고, 확신 가지고 현장에 드는 예비된 장소, 예비된 현장, 예비된 사람, 보여주고 만나지는 그 인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내 상태가 되야 된다니까요.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내 상태가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인도받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시작되어진 그 선교 여행 속에 마게도냐,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정확한 것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전환점, 갱신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갱신되어지는 만큼 무궁무진한 응답과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누가 공룡이 갱신을 못해가지고 죽었다는데 몸은 자꾸 커지는데 먹을 거리 이제 한정되어 있어. 우스갯소리지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는 겁니다. 현장에 적응해갖고 하나님의 시대 상황에 맞는 뜻과 계획에 순종될 수 있는 우리의 상태, 계속 갱신되어지는, 그게 보좌의 축복인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 어때지겠뇨? 구체적인 눈이 계속 열리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내가 가야겠구나.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내가 거기서도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리라. 어떻게 전할 건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서밋, 그 서밋에 영적 싸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니까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누구를 놓고 내가 최종 목표 집중할 건지, 그 눈이 선명해지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은 계속 극강화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에 집중할지 이 집중력이 안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 집중력이 안 나와진단 말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력, 힘이 없단 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그 힘으로 집중되어지는, 집중되면 집중되는 것 따른 뭔가 열매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로마 복음화, 현장 복음화, 미래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션으로 나와지도록 멀게만 느껴지는 다민족이 아니다. 기도하자, 준비하자. 진짜 다민족 제자들 초청할 수 있는 응답의 그릇도 준비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부도 조금 시작해보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거 할 수 있는 만남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나는 메시지만 정확하게 좀 인도받고 정확하고 있는데 그거 통역할 뭔가의 문이 열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필리핀 사람 전도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한대. 그 필리핀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자기 직장에 있는 한국 사람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요걸 간증을 하던데 그래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냐. 요즘 뭐 들어온 외국인들 많으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버버버 하는 한국인보다 훨씬 나은. 오늘 보면서 내가 민성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든지. 이제 립싱크 시대가 끝났어. 드디어 입을 열고 애가 찬양하는 시간표가 왔거든.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주간 실제로 보좌의 이정표 누리는 응답에 증인되어 지십시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일을 하시니 그 일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일이 치유의 일이 보좌의 축복의 그 은혜와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언약 잡고 2분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